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부활하신 예수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권능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열흘이 지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후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그들이 모였던 곳이 놀라운 능력의 현장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님 강림한 것이 구약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모습, 그 범위, 그 강도 여러 면에서 신약의 성령 강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약에도 가끔씩 한 개인 이렇게 성령께서 오신 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약속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저들이 스스로 내가 성령 충만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 공동체 그 속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찬양,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루신 이 모습을 생각하겠습니다. 본문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신학에 의하면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일은 이게 각기 별개의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율법 아래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의 강림은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분명한 하나의 순서다 그 말이죠. 절대로 갑자기 무슨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령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이 누가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치밀한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현미경을 켜고 심층적으로 본문을 분석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짧은 시간에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상징적인 용어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 상징이 바람이요, 두 번째가 불이요, 그리고 마지막이 저 마지막 절에 있는 이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 그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목표요, 기도 제목이요, 감사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소원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상징이 뭡니까? 2절에 나오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가득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2절 읽을까요? 2절 본문 주세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리게 해줌으로써 자 상징적인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큰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확실하게 표가 납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고 아마 간증도 하고 했겠죠. 근데 승천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오늘 본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막 그 바람이 막 하는 소리. 네. 제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저 남쪽에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대구를 한번 관통한 적이 있죠. 그때 제 황실 아파트 살고 있을 때인데, 그날 밤에 말이죠. 이중창 이쪽 확실하게 창문을 닫아놨는데도 창이 막 탁 들면서 원체 태풍의 바람이 세니까요. 그 이중창 바깥으로 물이 안으로 스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뒷방인데 책을 뒀는데 그 책이 막 젖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냥 막 하고요. 한 시간, 2시간 정도 한 기억이 납니다. 뭘 느낍니까? 성령님의 큰 능력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강한 바람을 불게 했다. 보세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이 능력은 뭘 위한 겁니까?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 무시무시한 세력들이 있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데 능력 없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고자 오늘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주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3년이나 같이 다니고 침식을 같이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온갖 것 다 배웠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봤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았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연습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마가 같은 이는 무슨 천을 두르고 있다가 아마 나뭇가지 걸렸겠죠. 도망치다 그냥 빨가벗고 도망갔어. 빨가벗고. 힘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마가가 회개하고 사도 바울한테 와가지고 1차 선교 여행할 때 나 좀 데려가시오. 또 바울이 또 마음이 좋으니까 바나바의 생질 아닙니까? 같이 갔어. 그러다가 또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마가 중간에 힘드니까요. 먹을 게 제대로 있나, 잠잘 때가 제대로 있나, 강의 위험, 도시의 위험, 강도의 위험, 아이고 따라다니다 죽겠다. 도망쳤잖아요. 그러다가 또 돌아섰어. 그래가지고 제 2차 선교여행 할 때 찾아왔잖아요. 아이고 사도님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너 안 돼. 너는 너 벌써 몇 번째 안 돼. 그랬더니 또 마음씨 좋은 우리 아저씨 바나바가 그냥 자기 조카니까 어떡하니 데려가려고 하다가 아마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가지고 마가 때문에 그럼 바나바는 그레대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성경으로 떠나. 그 정도까지.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먹 불 건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리더도 할 수 있고, 그래야 권사님들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찬양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물론이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 바람 같은 강력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조금만 뭐 무슨 바람 불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도망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보세요. 베드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그 과감한 메시지, 성령 충만한 설교자의 모습,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일어나 걸어라 외치는 그 모습. 일어나 벌떡 일어나서 기적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솔직히 나면서부터 하체 쓰지 못하는 사람을 손을 잡고 땡긴 베드로의 그 강력한 능력, 나는 그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도요, 이래봬도 3개월을 땡겨본 사람입니다. 주일마다 땡겨봤어요. 나면서 대학부 맡았을 때 3개월 땡겼는데 안 일어나더라고. 끝까지 안 일어나. 그러다가 뭐 저는 미국 가버렸어요.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제 마음은요,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창피하든지 말, 6, 70명의 눈이 보고 있는 앞에서 계속 땡겼어요. 안 일어나는 거는 뭐 주님이 아직 안 하시는 거고, 나는 뭐 내 할 일 했다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지금은 그거 못할 것 같아. 염치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그 30대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했었어요. 베드로, 지금 이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딱 잡고 잡아 당길 때 그 베드로 마음속에 과거 며칠 전에 베드로 같으면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강력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손이 나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직접 우리가 고치지는 못할 망정, 이 정도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간에 딱 인원을 하고 자기 밭 판 거 반만 갖고 왔잖아요. 어이구, 바나바는 막 밭 팔고 논 팔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막 명예가 올라가고 하니까 우리도 좀 저 대열에 서보자. 그래가지고 다 내기는 좀 아깝고 반 감췄어. 갖고 왔는데 베드로가 그걸 깨뜨려 본 거 아닙니까? 저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한 것 때문에 그냥 죽었어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영분별 은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할 때 강력한 능력이 오는 거죠. 초대교인들이 변모된 모습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혹은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한 다음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역사를 이루은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오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는 힘써. 저들이 회개한 다음에요, 같이 모이기를 좋아하고 예배하고, 그다음에 성도들 가정가정에 서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간에 모자란 것을 없도록,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고, 이게 뭐 단순히 사람들의 의기투합 정도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모습, 특이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뭐와 같습니까? 마치 집에서요, 그 여러 전열기라든지 뭐 무슨 가전제품들에다가 플러그를 꽂아서 전기가 통하도록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우수한 뭐 냉장고, TV, 뭐 또 뭐 있나, 전자레인지 있어도요, 플러그에 전기 안 들어오면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혹은 잘생기고 좋은 옷 입고 날마다 모인다 할지라도 플러그 빼버리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응? 하나님 나라에다가 다 꽂아가지고 몇 볼트? 220볼트 이상, 몇만 볼트 오면 더 좋고, 예. 디엘 무디 같은 사람은 몇만 볼트가 흐른 것 같아. 예. 찰스 피니 같은 사람 말이야. 전류가 흘러가지고 막 자기가 가진 모든 기능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바람 같은 능력의 성령님을 보내주고 계시고 지금도 보내주고 계시고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주일 대회 때도 그렇고 수요밤도 그렇고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이 말씀 받고 나서 개인적으로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되게 하늘이 열리는 법입니다. 예? 여호와여,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높은 산들로 물 끓듯 하게 하옵소서. 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징. 첫 번째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불같이 뜨겁고 생명력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네, 이거 정말 중요한. 3절 볼까요? 3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한 번 더 할까요? 마치 시작. 오순절 성령의 두 번째 특징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한 모습. 여기 불의 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이 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혀가 강조되고 있어요. 혀. 뜨거운 생명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쪽에 강조가 되고 있죠. 혀. 그러니까 실제로 각 사람 위에 임했던 불의 혀가 불의 혀 하다가 성령의 방언까지 나간 거죠. 보세요. 사실 구약 시대에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인도받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불이 고라 일당이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 대항할 때 불로 소멸했죠. 혹은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했지 않습니까? 심판의 대상도 됐어요. 불의 특징이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겁니다. 뭘? 어두운 세상에 생명과 빛을 제공해서 더러운 것들을 싹 태워버리는 이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은 내 속에 이 불의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지저분한 생각들 혹은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태워버린다고 말이죠. 영국의 신학자 존 스타트가 그랬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마치 선지자 이사야를 숯불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결을 의미한다. 성령이 오셔서 성도 여러분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딱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옛날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도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예? 구름 기둥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설교 말씀이에요. 불기둥이 뭡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지금도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불이 뜨거운 것처럼 성도가 성령 충만함이 영적으로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는 수많은 유혹과 오도된 가치관들이 난무하는 시대인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세계 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갈래로 지금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 교회를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국 교회가 지금요 크게 두 갈래로 지금 한 몇 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1960년부터 2000년, 2005년 요때까지 소위 유럽과 미국에 거세게 불었던 바람이 뭐냐 하면은 포스트 모던의 바람이에요. 탈현대주의. 이 현대주의 계몽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우리의 모든 질서, 우리의 모든 규제 이런 것들을 다 해체해버리자.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들이 많으냐 하면 그동안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야 요거는 귀한 거다, 요건 열어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규범 자체를 다 반대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절대적인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21세기 초반까지 일었던 운동인데 그게 바로 미국의 정치권을 강타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은 꼭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야 하나? 그런 게 어디 있어? 남자와 남자도 가정이 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 없으면 뭐 입양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게 동성애 아니에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은 멋진 전통, 멋진 규범 다 깨부시자. 모조리 깨부신 거예요. 그동안에. 그것이 20세기 후반에 쓰나미처럼 밀어닥친 소위 포스트 모던인데 포스트 모던의 결과가 뭡니까? 디컨스트럭션이잖아요. 해체주의. 다 깨져. 그래가지고요, 정말 미국 사회가 엉망이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2005년, 2010년 있었던 보수주의 물결이 씌어서 교회마다 깨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미국 교회들이 아마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 해서 2016년에 트럼프라고 하는 조금 개폐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밀어 올려가지고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나 오바마나 혹은 그쪽에 있는 소위 좌파 세력, PC,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라고 하는 그 일종의 해체주의의 앞장선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기독교가 들어오고 일어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는 우리 한국도 곧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이 그 바이블 벨트, 저 중부, 남부 엄청 많습니다. 가보면 제가 그 버밍햄이나 그 세인트루이스 같은데 몇 번 가봤는데요. 주일 되면은 상점이 없어요. 물건 살 데가 없어요. 다 문 닫아버려요. 또 어디 갔나니까 다 교회 간 것 같아요. 우리 대구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일어나야죠. 성령 충만해져야 되죠. 네? 세상의 보호나 위로는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국에도 상당히 지금 이제 뭐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안보에서 합동개혁총회 목사님들 수련회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100여 명 왔는데요. 놀랐습니다. 아침부터 제가 저녁 9시 반까지 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졸지도 않더라고. 참.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속한 교단은 합동인데 당신네들은 합동 개혁이다. 합동보다 더 개혁된 것 같다.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시골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목사님들인데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인데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번에 완도에 갔다 왔을 때도 거기서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 섬에서도요.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시간 내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볼 때 한국은 하나님께서
비록 큰 교회들 뭐 떵떵거리고 문제 있고 하지만 그러나 밑바닥에 보면 아직도 살아있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분들이 많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바로잡을 것이고 북한을 통일시킬 것이고 전 세계에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옵소서. 자, 우리 이 찬송가에 보면요, 이 184장 같은 찬송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짐 엘리엇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불붙지 않는 성명 같은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주님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한참 젊을 때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요즘 나이 들어가서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오늘 막 회개가 되네요. 네, 요번 주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상징 봅시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 뜨거운 불, 그리고 세 번째 13절에 보면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 술에 취하였다, 취했다 이 말이죠. 13절 같이 읽을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튀어나갔겠죠. 아마 솔로몬 행각 좀 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튀어나가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하나님 찬양을 하고 이러니까 막 모여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이런 막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네. 우리말로 저 안 배운 사람들이. 그런데 또 한편 사람들은 요것들이 술 취했구나. 새술에 취했구나. 보세요. 여기 새술이라는 말은 그 글루코스, 향긋한 술이란 뜻인데 영적인 기쁨에 도취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기뻐가지고 옆에서 볼 때는 저 술 취한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순절의 제자들은 모두 성령에 취해서 찬양하며 부활의 예수님을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에 취해야 합니다. 성령님에 취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저거 취했다, 저거 미쳤다, 저거 그렇게 좀 이야기 들으셔야 돼요. 네? 어떤 분이 물었어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물에 빠지듯 풍덩 빠져 믿으세요? 좀 그래 믿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처럼 그 예수님의 미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양반 뭐 가는 곳곳마다 원수들이 뭐라 그랬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연병 같은 사람이다. 영어로는 컨테이지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서 The Contagious Christian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좀 전염병을 퍼뜨려야 돼. 예수 복음을 막 퍼뜨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냥 가만히 혼자서 아닙니다. 예? 콜레라가 퍼져나가듯이 막 이 예수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전염병이 돼. 이건 미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가 체포되어서 유대 총독 베스도 앞에 섰을 때 보세요.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열정적으로 막 전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총독 베스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 세상 사람 눈에는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술 취한 사람 같은 거죠. 정말 제가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날마다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 사회는 정말 마니아 시대라 그러잖아요. 뭐 하나 빠지면 막 거기에 막 열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인
어떤 특정 대상에 몰입해가지고 비정상적인 관심과 열정을 보이는 그걸 보통 마니아라 그러는데요. 지금이 마니아 시대죠. 그러지 않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여기는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이 있죠. 부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청소년들이 대표적인 것에 몰입하는 것이 큰 문제죠. 컴퓨터에 너무 빠지는 거. 여러분 게임에 중독되는 거. 이거 이번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게임 중독도 질병이다. 그게 치료해야 되는 거죠. 뭐 포르노 중독자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임 업계를 리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게임 중독이 질병이다 그러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박 못 끊고. 저는 이단도 마니아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에 빠진 광신도들 보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지난번에 여호와의 증인하고 한번 한 20, 30분 이야기를 해봤어요. 하도 집에 자꾸 찾아오니까 안 들어다. 한번 들어와봐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10분 들어봤어요. 빤해요, 빤해. 자기 하는 거 그것을 본부에서 배워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근데 이것들이 뭘 모르냐 하면은 성경의 흐름을 전혀 몰라요. 우리 전문이잖아요. 내가 딱 듣고 나서 내가 질문 3개 할 테니까 네가 답하면 내가 네 따라갈게. 네 답 못하면 너 내 따라와야 된다. 근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 하여튼 내가 물었어요. 3개 다 답 못해요. 뭐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흐르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새 언약과 옛 언약과의 그 어마어마한 흐름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몇 마디 하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우리 본부에 가서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이단들하고 대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비전문가가 대화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자기가 소명이 있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하고 아예 안 만나는 게 최고 좋아요. 광신자들이에요. 마니아들이에요. 예? 근데 긍정적인 면도 많아요, 이 마니아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열정적으로 몰입해가지고 그 관련 분야에 엄청난 발전을 가질 수가 많아요. 보세요. 미국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이거 이 세계를 바꿔놓지 않습니까? 예? 그거 뭐 아이폰, 아이패드 뭐 탁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뭐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뭐 완전히 문화가 바뀌어버렸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만든 저커버그 같은. 아직 나이 어려요. 이제 아마 40 됐나? 30대 걸 아직도. 아주 젊은 사람들이에요. 최근에 구글. 대단합니다. 구글. 아마존. 어마어마합니다. 그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마존은요. 그냥 그 신청하면 참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있다가 책이 오고 그랬어요. 저도 아마존에 책을 들어서 지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존 어마어마한 시설하고요. 그냥 다 로봇이 돼가지고 뭐 1초에 뭐 물건을 몇백 개씩 다다다닥 뽑아가지고 보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게 뭐 완전히 이건 혁명이죠. 저는 한국의 삼성전자도요 이 부류에 속한다고 봅니다. 네. 제 친구가 거기 부회장 했었는데요. 여기 은퇴해가지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서울에 있는 진주고등학교 38회 모여서 제가 그 담임 목사입니다. 한 30명 모여서 말씀 가르치고 하는데 이연봉이 이 친구가 올 줄 알았는데 뭐 또 바쁜 일이 걸려 못 왔어. 지금은요 그 소위 어떤 일을 하는데 그야말로 몰입하고 그 앞에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하지 않으면 세계를 제패할 길이 없어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 성재준이라고 성재준 TV를 봤어요. 지난주 봤어요. 난 몰랐어요. 29살짜리인데 유튜브 한 지 몇 달 돼도 안 하는데 지금 20만 명이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본 게 뭐니까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관심이 있어요. 이게 누구 보고 있으니까 아주 보수주의적인
성경 영감을 주장하는 그 말을 하면서 다른 걸 이제 비판하는 걸 봤어요. 흥미가 있어가지고 한 서너 개 더 봤어요. 29살짜리인데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60세 먹은 할아버지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시키게 됐는가 했더니 20살부터 29살까지 지방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책만 그렇게 봤답니다. 모든 분야의 책을 다 보고 이제는 뭐 더 볼 책이 없을 정도로 뭐 그렇게 슬쩍 이야기하대요. 그래서 드디어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몰입. 제가 좀 여기서 그 사람이 나머지 건 다 뭐 수백 개 있는데 안 봤기 때문에 평가는 안 합니다만은 딱 몰입 하나. 책이 뭐 사진에 보니까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뭐 역사부터 시작해서 철학, 요즘은 철학책을 많이 읽고 있답니다. 성경에 대한 거, 뭐에 대한 거 막 계속 친구도 안 만나고 친구가 셋밖에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키운 거죠. 물론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그 특이한 은사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얘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9살이니까 얘가 크리스찬이에요. 제대로 된 믿음 갖고 있더라고.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미쳐야 돼요. 뭔가에. 응? 뭔가에 마니아가 돼야 된다니까요. 목사는 말씀에 마니아가 돼야 됩니다. 설교 준비에 마니아가 돼야 돼요. 그냥. 그리고 모든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받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십자가 복음의 마니아들이었어요.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이었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스승에 대한 배반자들이었고,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이 싹 바뀌어버린 거죠. 신약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왕국을 확장하는 일에 미쳤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120명이 짧은 시간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계속 미쳐서 마침내 300년도 되기 전에 AD 313년에 로마의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께 미친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열혈 부흥사 이용도 목사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치자, 크게 미치자. 예수를 위해 미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다. 여러분 열정적이 아니고는요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세계 음료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코카콜라 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혈관에 흐르고 있는 것은 내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뭐 이 정도 돼야지. 그러니 세계를 정복을 하죠 뭐. 근데 우리 좀 너무 보드럽지 않습니까 혹시? 뭐 미친 게 별로 없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에 미치세요. 예? 학교 공부하는 분들은 공부에 미치시라고. 그래서 수능뿐 아니라 막 스카이 같은 데 팍팍 좀 들어가고 그 가서 막 박사학위 받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학자가 되고 한 대 미쳐야지.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정렬을 찾아보기 좀 어려워요. 쇼윈도에 진열해 놓은 마네킹 같은 종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너무 좋잖아요. 예수만이야, 교회만이야, 성경 공부만이야, 기도만이야, 전도만이야, 봉사만이야, 마라나타만이야가 돼야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서영교회에 주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는 뭐 몰입하지도 않고 말이죠. 뒤에 서가지고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뭐 장로들이 이러니 저러니 뭐 찬양대가 뭐 어쩌니 저쩌니 거짓말이라고. 자기 맡은 일에 몰입을 하시고 어디서든지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 24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뭐 이렇게 돼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 오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 받아야 돼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성령 충만한 줄 아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입니다.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탁탁 계속해서 씻어내면서 주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하면요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야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특별히 지금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실 시대 아닙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반드시 미국이 이기겠죠. 왜? 미국 하나님 편이잖아요.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요 미국이 중국을 누르게 되면 당연히 다음에 오는 순서가 뭡니까? 북한이죠. 북한. 중국의 뒷배가 없어지는데 북한이 존재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유민주로 될 수밖에 없게 되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북 좌파들이 그대로 견디겠습니까? 쓰나미가 오는 거죠. 확실하게 자유민주로 우리 나라가 성경 중심의 교회 중심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앞장서는 자야. 이렇게 외칠 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기 위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하냐? 도대체 당신 속에 뭐가 있냐? 물을 때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나는 이렇게 대답하리라. 여러분 간증거리를 갖고 계시다고 말이죠. 저는 솔직히 돌아다니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충만 주의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 앞에서부터 작자 따질지 몰라. 내가 이 친구를 충만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로 더 충만하게 원하시는 분은 교회 집회 오늘 오후 예배 수요 특별히 저랑 금요 기도에 다시 한번 또 만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